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를 찾아가는 복음 시리즈 오늘 5번째입니다.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지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일생의 결정적인 역할은 꼭 음지가 주도권을 잡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지를 지켜주는 신이란 없는 것이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밖에는 믿으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의 자아란 과거에 실패한 기록들만 남을 뿐입니다. 인간이 어릴 때는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서는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한다는 이 자존감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더 높은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강화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설 곳이 없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더 이상 역할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두 가지 내면의 태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인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면 보람 있는 일도 하려고 애썼는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속입니다. 속. 나는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지도록 채찍질하고 독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멀리서 보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해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가로 치르고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성취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느새 홀로 섰습니다. 어느새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자기가 책임지는 강한 자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외롭고 음침한 그늘로 숨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깨어진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바라고선 그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는 부자인가 나사로인가?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것,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것, 사랑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부자의 삶에서 나사로의 삶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피조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 없는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앵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유발하지 않았으면서도, 네가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네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자격을 잃어갈수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집요하게 나에게 제공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자면, 허망한 꿈을 꾸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꾸었던 꿈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그 어떤 것도 담보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쓰라린 마음으로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것만 포기하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해명하고 지리하게 과거를 변명하고 그리고 억울함과 원통함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찬양, 새 노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선물들과 그런 새로운 고백들, 사랑받음의 기쁨들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